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쟁하면 기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가더 장군을 기억할 겁니다. 1950년 9월 28일 상륙작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유엔에서 이제 서울을 관리하게 되는데 9월 29일 날 이제 인수식을 합니다. 인수식을 하는데 메가더 장군이 누구에게 인수식을 하냐면 이승만 대통령에게 인수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수식 할 때 인수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미국의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친애하는 이승만 대통령님 이렇게 해놓고 이 서울 도시를 인수합니다 하고 그 다음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1950년 9월 29일 인계인수서 이게 도장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인수 내용이 무엇처럼 들리나요? 에? 기도문이죠, 기도문. 그래서 한 분이 너무나 궁금해서 그 육군사관학교 안에 박물관에 가서 그 메가더 장군에 있는 많은 내용들 중에 일기장이 있었다는 거죠. 일기장이 몇 권이 있었냐면 평생에 3권을 썼는데 그 한 권이 한국 전쟁 가운데 한 권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국 전쟁할 때 쓰여졌던 일기장 그날 하루 적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은 5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6시간. 이게 그 전쟁을 하는 어떤 장군인지 아니면 무슨 목회자인지 선교사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이분은 이게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합니다. 저쪽 압록강 그 단동 그 근방에 원자폭 폭탄 8개만 터뜨리면 중공군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통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락을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왜 허락을 안 했냐면 이 나라가 갈라져야 돈을 버는 사람들의 그 욕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서 제대를 하게 됩니다. 제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뉴욕에 가서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아마 미국 역사상 한 군인이 은퇴를 하고 사람들이 환영하는 건 그만큼 일어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 메가더 장군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훌륭한 군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우리 아버지의 인격으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 군인으로 이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하면서 어떤 형태의 부르심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인도받아가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님들의 기도와 영적인 자세에 의해서 나중에 훗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이미 그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이미 세상에 다 떠나버린 상황이지만 훗날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결과물로 주시는 것은 자녀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결국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렇지, 예수님의 제자들 불렀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전도하러 일어나가야 되지, 이렇게만 우리가 축소시킬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이런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과정 속에 빈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배. 제가 빈배라고 말할 때는 사람이 없는 배가 아니고 뭐가 없는 배? 고기가 없는 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나? 사실은 여기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빈배를 보신 주님이지만 사실은 빈배가 목적이 아니고 빈배의 주인들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님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왜 왔는지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결국 오늘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신 결정적인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배를 보시고 오셨는데? 빈 배를 보시고 오셨는데 그 빈 배를 보시고 오셨던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고기를 안 잡은 게 아니고 고기를 열심히 잡았어요. 열심히 그물을 내렸는데 뭐가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혹시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 예.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이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게 직업인데, 고기를 잡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등장되는 갈멜산의 응답을 받고 노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 빈 배를 찾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빈 배라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누구 배에 찾아오시고 어떻게 하셨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배의 주인이 누구이시고 이 배의 주인 그 현장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봤더니 시몬의 배에 찾아오셨어요. 누구 배에? 시몬의 배에.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시몬을 찾아왔다. 그 이제 나중에 지나가면서 이건 시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가는 곳마다 누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제가 질문했던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오늘 이 갈릴리에 오셨던 결정적인 이유는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요.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배에 오르시고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에게 콜링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콜링한다면 주님의 콜링에 이들이 모든 것 버리고 따라올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고 계세요. 말씀하시고 계세요. 무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시몬에게 1차적인 동기부여를 하십니다. 어떻게? 일단은 누구의 배에? 시몬의 배에. 그리고 이 무리들에게 뭐 하고 계세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자, 1차적으로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하든지 무엇이 형성되느냐? 관계를 형성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대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모든 영역 가운데 이게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무엇이 형성되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무엇이든지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젊을 때는 이론과 실제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몸이 좀 무거워질 때는 이론이 우리가 앞설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건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렇게 육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고통이 있지 않아도 그 말씀의 영향이 내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행동으로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조금 더 이걸 가보면서 좀 보면 돼. 자, 주님은 왜 시몬의 배에 찾아오셨느냐? 봤더니 시몬을 향한 주님의 계획 때문에 결국 주님은 누구의 배에? 시몬의 배에 찾아오셨다.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우연히 시몬의 배를 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연히는 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훈련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전체 다 포함해서 절대로 우연히 진행되는 건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의 주의 뜻이 있다는 거죠. 아마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난다면 우리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우연이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정말 주의 뜻을 찾으며 인도받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삶이 보여지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이 보여지지 않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미래,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봐야 돼요. 그런 면에서 사업과 자녀, 양육, 결혼이 빈배가 되었는가? 이 충격적인 거죠, 이거는. 왜 나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왜 안 이루어질까? 할렐루야. 결혼 다 해가지고 뭐 이거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왜 나는 그러면 사업만 하면 왜 안 될까? 왜 우리의 자녀는, 내 자녀는 이렇게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까? 할렐루야.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우리는 되는 것보다는 안 되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둘째, 우리가 시몬을 향해서 던진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무슨 말씀을 던졌느냐, 이제. 자, 이제는 누구를 찾았어요?
신문 찾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봐야 돼요. 뭐냐면 고기 잡는 것은 주님보다 제자들이 전문가입니다. 시몬이 전문가예요. 왜? 이게 단순하게 이제 이 사람들을 연구할 때 상당히 많은 시간 속에서 이 가버나움, 그 다음에 갈릴리, 이쪽 저쪽 이렇게 있으면서 이 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잘 잡는 사람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고기 잡는 이 어부들이 이 말을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주님이 던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빈배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고기만 잡으러 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영역은 이들이 가장 전문적으로 잘 알고 많이 잡고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그물을 내리는 데까지도 전문가인 이들에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신 이 내용이,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까 주님이 찾아와 하셨어요.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은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곳에 와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주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도록 하는 이 과정이 이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고 너무나 중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계속 매일 영성에 나왔고 큐티를 했던 분들은 결국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사가랴, 가브리엘, 시므온, 안나, 세례요한,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 61장 1절 2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메시아인 것을 계속해서 밝히셨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오늘 주님이 다른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지금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주님의 정체를 보여주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어부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씩 우리가 접근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빈배가 되어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빈배가 되어 있을 때 왜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하는지, 그때 개입하시려고 하시는지 주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는 이론적인 설명보다 갈릴리 현장에서 기가 막힌 놀라운 비밀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정체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마음을 열고 주님께 대한 고백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고기를 잡지 못한 것도 누구에 의한 결과예요? 누가 못 잡게 했어요? 주님이 못 잡게 했죠. 맞나요? 그걸 우리가 믿을 때에 고기를 잡게 하시는 주님이 이 현장에서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면 접근이 되나요? 나에게 빈배로 내가 있는 그것도 누가 하신 거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빈배를 채우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내 안에 믿음으로 다가올 때 주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내 안에 믿어지면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아가야 될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냐면 자신들의 경험과 직업의 한계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몬이 진짜 기가 막힌 내용을 하는 거예요. 5절을 하는데 5절 그냥 하지 말고 이제 소리를 엄청나게 크게 하면서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아멘. 왜 아멘 자꾸 하라고 했냐면 지금은 제자예요, 제자 아니에요. 본문 상황으로 볼 때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은 아닌 사람이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미 처음 시작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말씀 듣고 배 타고 지금 물고기 잡지 않고, 우리가 그 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한 지식도 있고 내가 무엇보다도 그것에 대한 전문가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자는 그 자세가 내 안에 있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상황은 누구를 부르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뭔가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있구나라는 사실이죠. 자, 다시 문제와 허탈과 외로움과 고독과 고난을 주신 이유, 왜?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가 현실적으로 상황 속에 경험한 것과는 조금 더 다르겠죠. 그러나 느낌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올 때 이건 쉬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시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 조금 더 보세요. 주님이 찾아가시는 기회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혹시라도 여러 문제 속에 있는, 정말 그렇게 움직였는데 오늘 빈배로 오신 분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노력했는데 허탈하신 분, 오늘 내가 그렇게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줄 알았는데 내가 혼자라는 생각, 할렐루야. 자기만 혼자 아니에요. 나도 고아예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니까 고아지. 나도 그렇게 말하기는 다 마찬가지지. 얼마나 고독해. 다 마찬가지. 그러나 놀라우게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린 결과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고기를 너무나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됩니다. 결국 뭐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왜? 지금 자기들이 경험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들에게는 충격이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인도받아가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 주님의 능력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능력이 주님에게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이 상황 속에 왜 그렇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주님의 역사에 제외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은혜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메시아임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 야, 그렇네. 왜? 이 눈이 열려져야 누구의 부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들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열어주면 이게 안 열리기 때문에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문제 있을 때 고독 또는 외로움 또는 절망 또는 좌절,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바로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건,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라도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안에서 열려지고 있다. 계속 얘기했어요. 진짜 나 예수님 믿는가? 나 예수님 의지하고 있는가? 진짜 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나? 내 진짜 시몬과 안나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 갈 텐데,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텐데,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갈까?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거죠. 자,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가 이어져야 되느냐? 고백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 고백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 고기를 잡고 난 후 일어난 상황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린 시몬의 모습. 자, 5장 8절을 한번 봐야 돼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와, 눈이 열렸다고 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자세가 나왔어요. 자세. 눈이 열려지니까 뭐가 나온다? 자세가 나온다. 자세. 아니, 참 우리가 이런 변화가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어요? 단회적인 사건 하나, 물고기 좀 많이 잡았다고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예. 아마 자기 인생 가운데 아무리 다 떨고 그래도 한두 가지는 베드로가 주님을 경험한 이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언제든지 그 자세는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주님이 보여지고 또 주님이 경험되어지면 항상 주님 앞에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대로 자세 잡고 있어요. 주님 앞에 어떻게 엎드렸어요? 어떻게 했다? 엎드렸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이 자세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 앞에 선 시몬의 고백이 드디어 나오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구로 인정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야, 주님이 그 약속하신 메시아이구나. 이제 누가 고백했어요? 자, 다시. 어제는 누가 했고, 그제. 아니, 아까 선지자의 고백했던 그거 얘기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쭉 누가가 뭘 붙들고 가는지 아시겠죠, 지금? 누가가 뭘 붙들고 가시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메시아라는 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쭉 연결시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누가, 시몬이 주님이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 안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다는. 자, 자세도 나왔어요. 고백도 나왔어요.
놀랍잖아요. 자, 자신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 버린 시몬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수도 없이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찬양할 때 만나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 만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가 보여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내가 보여지면 주님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눈이 언제나 열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하다.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이 순장들 신방하는데 꼭 각 그 교구에 한 명씩은 꼭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너무나 차가워가지고 참 거시기했는데 뭐 이제 조금 극복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해요. 저를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변명을 했어요. 변명. 말과 마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거 아시죠? 네.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또 많이 가는데 아마 눈이 열리면 그것도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동기가 있어요.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안 됐는데 제가 인사를 하는데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제가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조금 더 오버해야 되더라고요. 지난번 한 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아이고 안녕하세요. 근데 처음에 했던 건 제 본심인데 계속하는 게 이게 오버하고 있는 거죠. 난 너무나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정했어요. 될 대로 되라.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살아야지. 이거 억지로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은 1차적으로 저한테 일단 마음이 한번 다치게 돼요. 말은 왜 저렇게 하냐, 얼굴은 왜 저렇게 하냐, 왜 저렇게 설교할 때 소리는 지르느냐, 막 계속 막 혼자 막 갈등하다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은 은혜 받고 다 정리하고 적응이 안 되면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내가 외면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내가 나가라고 한 적도 없어요. 알아서 나갔지.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끝까지 가야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가 다 장례식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쩐지 내가 오래 살아야 되는데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제 그런 것들을 순장하고 나누냐면 순장들이 그것들을 듣고 이해하면 혹시라도 순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잘 우리가 안내하고 잘 설명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 나도 그랬어. 나도 지금 그러는 중에 있어. 나도 힘들어 죽겠어 지금. 이렇게 사람이 목사도 아닌 것 같고 이거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 자꾸 무섭기는 뭘 죄를 졌어 무섭기는. 할렐루야. 눈이 열려야 돼. 가장 주님을 향한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결국에는 이렇게 주님 앞에 선 자세와 고백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이 고기가 잡힌 것 때문에 한 사건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주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인도에 갇히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시몬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시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이후로는 아까 나는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죄인으로서이다 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그거 문제도 아니다. 이미 너 자신을 발견하고 이미 그 상태에서 우리 주님이 이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이미 다 알고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선언해버리는 거죠. 선언해. 할렐루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을 주님이 직접 선택하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을 위해서 예비하고 가시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할 때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어떤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것을 피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시작하면, 무엇이든지 한번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이번 주에 많이 했는데, 자리를 지키는 거, 기도하는 거, 몸으로 가는 거, 이거요, 공동체 세우는데 매우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으로 이동시키면 그때 인도받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뽑아서 일들을 진행할 때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확한 말씀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사람을 통해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뭐냐?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따르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배를 버려두고. 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던져버렸어요. 뭘 던져버렸어요? 에? 배를 던져버렸어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왜? 주님을 만난 감격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보여질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있기를 원합니다. 자, 주의 부르심에 인생을 던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배를 던진 것과 인생을 던진 것과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인생을 던진 게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에 결단해 버리는 거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전문인으로 살게 만들고 저는 전통적인 목회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수많은 사업이나 직장이나 이런저런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양육하고 세우는 일에 부르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든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니까, 이게.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인격이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진행되는 건 이제 다음 주에 좀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신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을 본 제자들, 지체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은 세계를 변화시킬 자들로 준비되더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빈배가 있는가? 지금 나에게는 어떤 상태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불안하고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누구의 권면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는가? 회복된 경험이 있는가? 역사가 일어난 경험이 있는가? 이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은 나에게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분명하게 한번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